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Ephesians chapter 2 verse 20 to 22. 찾으셨으면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 새해의 표가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 실존 철학자 키에케고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바꾸어 버렸다. 이런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것을 물로 만드는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야 할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또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본문 20절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코너스톤, 이스라엘은 기초석, 이 코너스톤을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확장되어지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어지고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성도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지금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 건물이라는 말은 우주적인 교회예요.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은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이러한 모든 교회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우리의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 베다니교회 각자 건물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서 이제 베다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성전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이란 나오스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교제하는 그러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교제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나눔의 그러한 우리 각자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 교회가 건물과 같이 이어져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가족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ISM, 이즘이란 말을 붙여요. 부디즘, 힌두이즘 이렇게 붙입니다. 이건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크리스찬리티,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야구 선수가 되려면 팀에 들어가야 하죠. 혼자 야구할 수 없습니다. 군인도 군대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가 되려면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합니다. 천만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뭔가 좀 부족할 겁니다.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성격과 환경의 차이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형제, 부모 간에도 이견이 있어요.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너 우리 가족 아니야, 나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 우리 교회 나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어울려서 같이 나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어려움을 참고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말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성정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끊임없이 몸짓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에 떠밀려서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나 은혜 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몸짓을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지어져 가야 되고 성장돼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건물을 보세요.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정돈되지 않고 참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파고 콘크리트 기초를 만들고 벽돌을 쌓고 또 문을 달고 뭐 페인트를 칠하고 뭐 여러 가지 공사 현장에 와 보십시오. 얼마나 어수선한지 몰라요. 그러나 완성되는 그날에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어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완성은 주님이 오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수선한 거예요. 공사장 같은 거예요. 계속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약점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도 있고 시기도 있고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정돈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거룩한 곳으로 착각했다면은 그분은 나갈 교회 없어요. 세상의 교회들은 다 어수선한 거예요.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다 그런 것이 교회에 지금 지어져가는 어수선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인내하며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지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지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지 않으면 언젠가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상식으로 뭐 이렇게 꾸려가는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문 닫게 돼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시끄럽고 어지럽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지어지면 그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지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금년의 실천 사항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 안에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흘러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말씀이 흘러야지, 성경 공부가 있어야지 그저 세상적인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이 흐르는 교회가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시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교회를 달고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혹은 60년 동안 밥을 잡수셨는데 그동안 밥 잡수신 기억이 나는가요? 그러나 밥을 잡수셨기 때문에 지금 성장을 하셨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돼도 괜찮아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잡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건강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교회가 말씀으로 지어지는 가운데 우리 건물들이 연결돼서 우리 베다니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겸손 안에서 지어지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약속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춰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 보면은 모두가 다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모두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이 기도하며 서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자랑과 의로움을 나타냈어요.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고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겸손한 세리를 칭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교회가 겸손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교회 건물이 이어져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우리 각자의 교회가 많아짐을 통해서 우리 회단위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소설, 유명한 소설이 있죠. 사실은 그 소설의 제목이 해밍웨이가 진 게 아니고요, 영국의 잔 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잔 돈이라는 분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1600년대에 존 밀턴, 신라권을 진 밀턴과 쌍벽을 이루는 사상가입니다. 이분이 쓴 기도문에서 해밍웨이가 인용을 해서 그 소설의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잔 돈이라는 분은 성공의 목사예요. 그리고 크로멜의 공화정 때에 그 정부를 도와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의 공화정이 오래 지속되질 못하죠.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게 될 때 공화정에 일했던 사람들이 다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돈도 숙청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워낙 위대한 사상가니까 집에다 연금 상태로 놨어요. 근데 후에 그분이 두 눈이 실명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목사님의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 나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연결된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죠? 근데 세례 받는 사람은 세례 받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이 나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하는 이러한 일체감, 성도들이 일체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그 당시에 영국에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은 마을에 죽은 사람이 생겼다고 교회에서 종을 울리는 거예요.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뭐 하인이나 보내든지 뭐 해서 누가 죽었는지 알아보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잔도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울리는 종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죽거나 병들었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종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울리는 종소리다.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그저 돈 몇 푼 이렇게 주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그 어려움의 종소리가 들려오게 되면 이것이 나를 위하여 울리는 종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과 약함이 나의 아픔과 약함으로 느낄 때
진정한 사랑의 교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어가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다니 교회가 예수 안에서 말씀과 겸손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지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세대와 세대 간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확장하는, 여러분이 다 교회 건물이에요. 오늘 베다니 교회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의 건물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의 귀한 베다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로 표를 잡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겸손으로 사랑으로 지어져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확장되며 복음의 역사를 왕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에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